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너희의 몸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 진리를 가장 잘 묘사한 성경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몸과 마음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를 통해서 우리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원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시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천부께서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여 육과 영의 전 존재가 말씀과 조화되지는 성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기 20장을 펴보시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호의 울타리를 주셨대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거룩한 순결한 산제사로 드림받기 위해서 우리의 신경과 근육과 우리의 전 존재 성령의 친수로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셨대요. 출애굽기 20장 1절과 8절을 보시면 특별히 1절과 2절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기 위해서 보호의 울타리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20장 1절과 8절에 관한 주석에서 20장 1절과 17절이네, 그죠? 쭉 넘어가시면 보호의 울타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적 예배로 드림바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다라는 구절을 인용하였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과 주 예수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과 예수께서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아감으로 너희를 모든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구절을 인용해 놓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으로 그의 왕국의 율법을 삼으셨다. 자연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에 잘 나와 있죠. 식사와 영생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천연의 법칙, 신체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어기는 것은 하나라도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나중에 기회 되어지면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와 도덕, 영성과의 관계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율법을 주셔서 그에게 지원받은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울타리가 되게 하셨다.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우리 에서와 야곱의 차이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에서는 그나마 영성을 가진 사람, 영적인 성품, 영적인 속성, 신성한 것을 좋아하고 예배를 좋아하고 진리를 좋아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좋아하고 반대로 에서는요 먹는 걸 좋아했죠. 육의 사람, 영의 사람, 도덕과 식사와의 관계, 식사와 영성과의 관계.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영성이 달라진대요. 좀 이따 성경 구절을 하나 볼 텐데요.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인데 우리의 지성과 영성도 우리가 무엇을 급양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대요. 예를 들어서 육식을 먹으면요 육체의 성격이 강해져요. 자, 좀 더 읽겠습니다. 그래서 지각은 맑고 깨끗하여, 사사기 1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가에 따라서 지각까지 영향을 미쳐요. 지각이 맑고 깨끗하다, 잡티가 없다, 순결하다. 우리 생각이 예를 들어서 양념을 왜 먹지 말라 그러는가? 육신의 정욕이 약해져서 생각들의 불순한 생각을 자꾸 나게 만든대. 양념의 영향이에요. 자,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지각은 맑고 깨끗하여. 누굽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이에요. 영성이 참 좋았죠. 모든 의 절제함으로 다니엘의 영성은 깨끗하고 지각은 맑았대요. 지각, 깨달아 아는 각성이 참 깨끗하고 맑더라. 그죠? 깨끗하여 주님께서 그들을 쓰실 수가 있다. 참 놀라운 얘기죠.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서 12장 1절을 인용합니다. 그들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진짜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쓸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영뿐만 아니라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표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만난 우리에게 육과 영의 전 존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과 아울러서 건강케의 기별을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을 펴보시면 누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인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라는 확실한 실물 교훈으로 침례 요한을 주고 있죠. 누가복음 3장을 펴보시면 우리 그제 보았습니다. 고전 9장 24절을 보았습니다. 복음의 경주에 돌입한 사람들은, 복음 경주에 돌입한 사람들은 엄격한 식욕에 모여 절제를 해야 할 필요성을 운동 경기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죠. 복음 경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죠. 그러므로 좀 이따 봅니다. 식욕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운명에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대요. 자, 좀 더 보기로 하고 누가복음 3장을 펴보시면서 우리가 주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는가라는 사실에 있어서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나아가서 우리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부분에서 식욕이 정욕을 승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3장 1절부터 18절에서 침례 요한을 말씀하고 있죠. 예, 우리 하나만 좀 볼까요? 우리 침례 요한에 관해서 한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3장의 2절부터 4절을 읽습니다. 안나스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임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빈들의 광야에 사가랴에게 임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죠. 수많은 예루살렘의 랍비들이 말했지만 하나님의 이상과 예언이 진리의 말씀이 광야의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였다. 이것도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요한이 4절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어떻게 해요? 그가 모본이었죠. 이 구절을 주석을 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서 보내신 침례 요한의 훈련. 히브리 2장 14절 공부하셨죠? 영적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죠. 침례 요한을 왜 먼저 광야로 보내서 훈련시켰는가라는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참 중요한 말씀이요. 요한은 여호와의 사자로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가져다 줄 것이었다. 그는 사람들의 사상에 새 방향을 제시해야 했다. 특별히 인자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일에 있어서 새 방향, 사상의 새 방향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식욕과 정욕이 엄격한 절제 습관으로 성령을 통하여 통제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그 일에 식욕을 이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까?
중간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절제와 자제의 공갈을 배워야 한다. 식욕과 정욕은 보다 더 고상한 정신력에 의하여 복종되어야 한다. 이것이 영성. 고상한 정신이 식욕과 정욕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들의 힘의 능력, 이것이 영적인 품성이죠. 영성. 예수님처럼 죽기보다 심한 배고픔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더 어뜸으로 삼았죠. 영적인 힘이죠. 영성. 에서는요, 어제 보았죠.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식욕을 이기지 못하고 식욕에 복종했죠. 영성이 약했던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육체를 지배한 것이 아니고 육체가 영을 지배해버렸죠. 영성이 약한 사람이죠. 예를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교회 직원을 말하면서요, 왜 자꾸 다투고 급하고 조간되어지는가? 대부분 많은 경우에 위장이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그런 표현까지 있어요. 위장이 혼란한 사람들은 성격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을 걸까요? 이 자아 훈련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아가 뭐예요? 자아. 육체의 본성의 힘이 자아요. 자아. 식욕의 힘, 정욕의 힘이 자아죠. 자아. 이 자아 훈련, 고성한 정신력으로 식욕과 정욕을 지배하는 자아 훈련. 자아를 부인하라. 다른 말로 입맛을 부인하라. 같은 말이죠. 그렇죠? 에서는 그런 면에서, 솔로몬도 그런 면에서 자아 부인을 못 느꼈대. 자아 부인하라. 먹는가 뭐 관계 있는가? 소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품성의 시험이 식욕으로 먼저 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품성의 시험이 식욕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품성의 힘이 뭐죠? 육체를 다스리는 영성의 능력이 품성이요. 품성은 그냥 야 사람 참 좋다, 천하다, 순하다 그것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품성은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는 것도 뭐예요? 품성이요. 품성.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요, 늘 왕따를 당했죠. 왜요? 유배를 났으니까요. 그들의 품성의 표준이 예수의 품성의 표준과 달랐다? 그런 부분을 연결해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아 훈련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줄 정신력과 영적 통찰력을 얻는 데 필수적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필수적이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말씀에 속이 비어있는 새벽 미명에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이유로 절제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다. 예. 절제와 주의 재림이 무슨 관계 있는가? 예. 제가 그제 한 설교를 들었는데요. 새 천사의 기별은 기별이 아니고 사냥이다.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경험하지 아니하면 아무 관계 없는 기별이에요. 우리 사명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 어디 이어서 몇 가지를 좀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조금 진도를 내어서요, 우리 에서와 솔로몬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을 다시 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5장을 펴시고, 우리 본문을 보기 전 구속의 역사를 가져오신 분들은 부조와 선지자를 좀 펴서 한 구절을 먼저 보고 성경을 보면 좋겠습니다. 562페이지요. 부조와 선지자 562페이지요. 참 삼손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네? 극명한 대조되는 교훈을 주고 있죠. 삼손이 감정을, 육체의 본성의 욕구, 정욕을요 이기지 못함으로, 감성에 의지한 감정에 넘어짐으로,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그 여자를 좋아해서요, 그죠? 감정이요, 감정. 너무너무 좋아해서 아담이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우를 범한 일이 되었는데, 반대로 이 삼손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절제의 공간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천사가 금지한 것은 562페이지. 우리 그 앞에도 참 중요한 말씀이 많은데요. 부모가 아이에게 유전되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죠? 주의 깊은 훈련과 바른 습관의 형성이 너무 중요한 사실을 쭉 말씀하시면서
어릴 때부터 엄격한 절제 훈련을 시키도록 지시하였다. 그래서 나실 인울이 되어서 포도주와 독주를 영원히 마시지 말라 그러면서요, 절제와 극기와 자제에 대한 교훈을 갓난 아이 시절부터 삼손에게 가르쳤다. 근데 삼손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맞아. 삼손. 특별히 삼손, 모세, 엘리야, 솔로몬, 다윗을 공통점이요, 그런 육의 본성이 무너진 특성이에요. 특별히 모세 같은 사람은요, 지쳐서 피곤해서 넘어져 버렸죠. 자, 읽어볼까요? 그 다음 말씀요. 562페이지에 천사가 금지한 부분을 다 읽을 수가 없고요. 그냥 눈을 따라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요, 조금 내려가시면 자극성 식물과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사용하는 것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흔히 술을 먹는 것과 똑같아. 예능신 나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술 취한 자로 기록하겠대요. 소화불량 환자들요. 음식의 배합을 올바르게 하지 못함으로, 과식함으로, 간식함으로 안에서 썩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술을 먹는 사람들이다, 술 취한 자로 기록한대요. 누가 그랬죠? 나답과 아비후가요. 술 취해버렸지 않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노아가 술 취했대요. 그 다음 기록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노아가요, 먹고 취했지 않습니까? 네. 너무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은 먹지 말아야 돼요. 특히 어떤 사람에게 경우에 있어서. 특별히 저녁에는 고구마, 그 마시면 참 좋아요. 소화가 더디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극성 식물과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주정 음료에 똑같이 건강에 해롭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술 취함의 씨앗을 심는다. 나 술 안 먹었는데요. 근데 소화불량 환자들. 네. 그래서 참된 절제는 해로운 것을 다 완전히 버려버리고 건강에 이로운 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다? 참된 절제다. 그래서 우리 애내신에 어떤 책이 있습니까? 절제라는 책이 따라 한 글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하기에. 식사의 습관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기는 시작. 식사의 습관이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품성과 이 세상에서의 유용성과 그들의 영원한 운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깨달아 알 만큼 깨닫는 자가 거의 없다. 사단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 대부분의 식탁에 고기가 올라간다는 사실은, 어제 한 목회자의 설교를 한 분이 카톡을 보내서 좀 듣는데, 저분이 세상에 저걸 인용하시네. 육식 문제에 있어서 앞에 단어를 뺐어요. 그러면서 음식 문제에 있어서 육식을 언급하는 거예요. 절반만 개심한 사람들은 우리 대열 중에서 떠날 것을 예내시는 말씀하고 있죠. 그걸 딱 인용하는 거예요. 아주 잘하시는 분이죠. 예, 맞아요. 너무너무 중요해. 보세요. 영원한 운명과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온 재림에 준비하는 사람들이 식탁에 점점 애굽으로 변하고 있죠. 뭐 양념이 뭐 중요해. 좀 매운 거 좀 어때? 하지만 다니엘을 보세요.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목숨을 내놓고 절제하잖아요. 그래서 벨살살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 중에 주의 영이 거한 사람이 있잖아. 여호와의 신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 하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 있잖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식욕은 항상 도덕적, 지적 능력의 지배 아래 두어야 한다. 육체는 마음의 종이 되어야 하며 마음이 육체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훈련을 뱃속에서도 받은 삼손이 정욕의 힘에 소진되어서 멸망할 직경까지 갔다는 사실이 참 슬픈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삼손. 창세기 25장을 펴시길 바랍니다. 29절과 34절의 말씀에 어제 보았죠. 32절. 내가 너무 배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뭐가 유익하리요? 우선 먹고 보자. 우선 먹고 보자. 주석을 한번 펴보세요. 25장 29절 34절. 식욕의 힘이요 얼마나 강했던지 그 가치와 거룩함을 잃어버린 장자권, 신령한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망각해버리고 망령되게
야고보서 말씀 히브리 12장처럼 망령된 자라고 그죠.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권을 판. 이게 소망이 뭐라고 또 나오죠. 앞으로 이를 효험령과 연결시켜요. 안식일의 계명을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배고픔과 음식의 부족 때문에 두려워서 표를 받을 것인가. 똑같은 논리 아니에요. 똑같은 논리 아니에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명하에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뭐가 달라? 똑같죠. 죽는 것보다 힘든 배고픔이 오니까요. 보세요. 에서는 특별한 음식에 대한 강한 욕망을 갖고 있었다. 그죠? 제가 그제 말씀드린 엘렌 지 화이트는 식초에 대한 습관이 깊었대. 특별한 음식, 그죠? 좀 아주 톡 쏘는 음식, 자극적인 음식, 매콤한 거 예를 들어서 특별한 음식의 습관을 갖고 있었다. 오랫동안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보세요. 그래서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일정을 딱 펴시면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것인가 보여주는 표다. 자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자인가?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것. 다른 말로 식욕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죠? 자, 보세요. 오랫동안 자신만을 기쁘게 해왔기 때문에 유혹적이고 탐욕적인 음식에서 돌아서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정말 팥죽을 너무너무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간사한 야곱이 팥죽 좋아하는 형님을 노리고 배고픔을 이용해서 그가 좋아하는 팥죽을. 에서의 뜻은 뭡니까? 붓다. 팥죽을 연상시킬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팥죽을 딱 끓여주니까. 구미가 너무너무 당겨서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에서는 식욕의 욕구에 굴복해버렸죠. 생각은 했지만, 보세요. 이 참 중요한, 생각은 했지만 식욕을 억제하려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마침내 식욕이 생각을, 그의 세력을 지배하게 되고 모든 다른 생각을 압도하게 되었다. 여러분 너무 오래 굶으면 정신이 어떻게 된대요? 흐려진대요. 그는 큰 불편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구원의 조건에 믿음 외에는,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보태지 말라. 참, 이게 인간의 논리 여러분. 맞아요. 아까 보았습니까? 영원한 운명과 식욕의 절제가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가를 깨달아라. 결국에 그는 자꾸 그 시험 그 부분에 그 특식을 먹을 수가 없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자꾸 생각하며 그 시험에 자꾸 골몰하니까요. 그 생각이 그를 완전히 지배해버리니까 점점 식욕은 강해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생각이 뭘 이루죠? 품성을 이루어요. 품성을. 자꾸 그 시험의 장면을 꼴떠라게 골몰하니까 점점 그 생각이 커져서 그 생각이 그를 지배하게 되어가지고 결국 장자권까지 포기해버리는 정도로 그를 지배해버렸죠. 25장 29절 34절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에서는 무한한 값을 지불하고 하늘의 장자권을 사서 주었지만 식욕을 만족시키려고 혹은 세상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장자권을 팔아버린 그 특권을 맛보지도 누려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대표한다. 에서의 에서. 공부해봤죠?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은 세상 끝날까지 있을 두 부류를 상징한다. 그저 반복합니다. 소망에 우리 예수 시험장에 읽어보시면 한번 먼저 보실래요? 좀? 한번 펴보세요. 시대의 소망의 122페이지 바로 앞에 부분. 예수님의 첫째 시험을 1월 효험령과 딱 연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펴보세요. 시대의 소망 122페이지 바로 앞줄에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첫 번째 시험, 식욕의 시험, 육신의 정욕의 본성의 욕구를 사단이 이용해서 마지막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수단으로 한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122페이지 바로 앞줄 있습니까? 사탄과의 마지막 대쟁투에서 있죠. 122페이지 찾았습니까? 네,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모두 세상의 생계의 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내리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7절을 보라.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경고한 바위가 그의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땅의 기근으로 황폐하게 될 때에도 그들에게 먹을 것이 공급될 것이며 저희는 환난 때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리라. 하박국은 이 공고한 시대를 바라보고 교회가 가져야 할 믿음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예수의 광야 첫 번째 시험을 우리가 겪을 마지막 시험과 연결시키고 있죠. 그 다음 제가 있습니다. 주께서 당하신 첫 큰 시험에서 배울 모든 교훈 중에서 식욕과 정욕을 지배하는 일과 관련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솔로몬을 조금 더 읽고 마무리를 합시다. 한번 솔로몬에 관한 말씀을 함께 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을 좀 펴세요. 사무엘하 12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25절을 좀 읽겠습니까? 사무엘하 12장 25절 펴면서 들으시겠습니까? 솔로몬에게 주었던 아름다운 별명이 있죠. 여디디아. 우리 동산의 한 집의 명패가 여디디아죠. 여디디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사랑을 입은 자.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라.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았던 솔로몬, 이름까지 여디디아라고 별명을 주었던 이 솔로몬이 인생을 거기다 소비하고 육신의 정욕에 소비하는 인생을 살다가 겨우 구원받았죠. 보세요. 12장 25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펴보세요.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면 참남잠대가 된다. 참남한 자가 된다. 펴보세요. 됐습니까? 이 말씀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청년 시절은 빛나는 시절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고요. 참 이런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이 연합되어 있었고 그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분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는 부모에게 자랑이었고 희망이었고 어머니 눈에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답니다. 반대로 중간에 보시면요, 타락한 궁중생활은 그를 쾌락을 사랑하고 식욕에 방종한 사람으로 꼴주기에 적합하였다. 욕망 충족의 수단의 부족함을 한 번도 느낀 점이 없었고 자제력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살았답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다윗과는 완전히 딴판의 세계를 살았죠. 그래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품성을 청년 시절에 순결하게 보존하고 천사가 그와 대화하여 교제할 만큼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쭉 넘어가시면요, 타고난 경향을 따라 행하고 쾌락의 미혹을 받고 식욕에 방주함으로 종래의 악한 습관이 형성되어 그의 족쇄가 되고 자신의 힘으로 깨뜨려볼 수 없는 불가능한 파멸지경까지 가는 정욕의 방종자로 살았죠, 솔로몬. 그래서 낭비된 생애를 살았죠. 그 다음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만약 이 시대 청년들이 시작. 만약 이 시대의 청년들이 젊은 왕 솔로몬같이 하늘의 지혜가 필요함을 느끼고 보다 차원 높은 능력을 느껴바라고 강화시키려고 노력하며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그것을 바치면 그들의 생애는 위대하고 고상한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순결하고 거룩한 행복을 자신에게 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가져다 줄 것이었다. 하지만 솔로몬이 이 일에 실패해버렸습니다. 우리 한 부분만 우리 솔로몬에 관해서 보고 전도서 펴보시겠습니까? 1장을 펴서 읽고 아침 마무리합시다. 전도서 1장 14절을 펴보세요.
전도서 1장 14절. 폈으면 성경절을 같이 읽고 주석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폈습니까? 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사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포함되어지죠. 바람을 차버리는 것이로다. 결국 바람이죠. 예, 이 구절 주석을 하나 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은 그 타락한 쭉 넘어가 보세요. 한참 넘어가 보시면 히브리인들의 일반적 식사 습관은 있습니까? 한번 펴보세요. 여기에 네 번째 문단이에요. 네 번째 문단. 1장 14절의 네 번째 문단.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찾았습니까? 눈으로 따라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문단. 히브리인들의 일반적 식사 습관은 하루에 몇 끼였다? 2끼였다. 근데 솔로몬 아마 몇 끼 먹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밤 늦도록 먹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늦은 밤에 식사를요, 귀신의 음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제사를 언제 드려요? 늦은 밤에 드리죠. 자, 그 다음 문장을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은 그 타락한 시기의 방종하에서 자라났다. 그는 죄악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필요한 계획에 단행할 만한 힘이 없는 것 같았다. 다 빼앗겼나 봐요. 어릴 때 그 순결한 품성의 힘이 다 빼앗겨버렸어요. 체력과 안정된 마음, 누가 기억납니까? 다니엘. 다니엘은 참 마음이 안정된 마음이었대요. 좀 흥분을 안 하죠. 흥분을. 쉽게 격하지 않은 성격이죠. 반대로 다윗은요, 참 전쟁을 많이 해서 성격이 급했죠. 충동을 잘 받았죠. 그래서 그런 다윗이 시련을 통하여 백향목이 되어버리잖아요. 아무리 성질을 돋도 화가 안 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잖아요. 근데 반대로 솔로몬은요, 안정된 마음, 이 다니엘이 안정된 마음, 온화하고요, 기품이 있고요, 조용하고 침착하고요, 편안하고요, 쉽게 반응하지 않고요, 안정된 마음. 그리고 건전한 도덕성은 절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깨닫고 있었대요. 그런데 대식은 참 이 왕이다 보니까요, 좋은 거 다 갖다 줬겠죠. 대식은 많이 먹는 습관은 술 취함에 이르게 하고, 정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부절제한 사람은 공물을 맡기에 부족함이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솔로몬이 알았어요. 엄청나게 먹는 잔치들과 시도 때도 없이 위장 속으로 마구 쏟아넣는 음식물은 모든 신경 조직에 섬유소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마음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의해서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금강계의 기부가 셋째 천사의 기부는 무슨 관계라고요? 몸과 팔의 관계예요. 팔의 관계. 사단이 팔을 잘라버린 거예요, 지금. 마지막 부분 얼른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독자들이여 있죠. 네, 읽고 마치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독자들이여, 상상으로 모리아산에 서서 폐허가 된 이교의 제단들이 있는 기드론 골짜기 저 건너편을 보아라. 그리고 현명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그대의 의지로 삼으라. 유혹으로부터 단호히 그대의 얼굴을 돌리라. 죄악이란 돈이 많이 드는 방종이다. 죄 때문에 빨리 죽지 않는 사람들의 몸에 죄는 끔찍한 영향을 미친다. 어떤 영향요? 현기증, 무기력증, 기억상실, 치매 아니에요? 치매? 기억상실, 정신착란, 가슴과 폐의 혼란 등이 건강의 법과 도덕을 범한 죄에 신속히 뒤따라온다. 아버지, 창조주의 형상으로 몸과 마음도 함께 태어난 우리가 마음은 마귀의 거처가 되어버렸고 몸은 자아 방종으로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죄가 들어온 시발점, 식욕의 절제, 공과를 이기고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주님의 광야 첫 체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에스와 솔로몬과 삼손과 수많은 성경의 경고 표지판을 통하여 경고해 주시고
다니엘과 요셉 같은 사람을 통하여 소망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표제를 높이 세워서 주님을 따르고 싶사오니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훈계해 주시고 가르치셔서 오늘도 사람이 뜻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국에 절제가 불언가 우리의 올 1월 효험령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엄격한 바울의 그 영성훈련처럼 오늘도 우리가 인간의 모든 자아의 본성의 욕구를 더 고상한 지배에 맡기는 자아 부인의 경험을 통하여 다니엘 같은 거룩한 품성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